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도 소망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놓고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영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번뇌이신 길에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구별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며 헌신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예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자신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을 바라며 이기적인 나의 복을 빌며 강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익과 정욕으로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이 메마른 세상과 불안한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아물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지식으로는 믿고 있지만 심령으로는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보며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진영의 논리보다는 화해와 협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정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또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다시금 세계 속에서 조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원 뉴질랜드에 은총교회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총교회 모든 가정들 언제나 감사가 넘치며 평강에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될 때 비교할 때 구별되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과 기도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메마른 땅에 심령의 단비가 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판주 목사님 매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태민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 모든 대원들 감사가 넘치며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성희 사모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기 생께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때는 내가 고난 가운데서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사랑함과 함께 부활의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여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한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으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매일 보내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으시고 재판정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는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안식일 전날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안식일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바로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까 뜻밖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무덤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고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떡하지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만 혼자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울면서 무덤의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2명의 천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모셔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점까지도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동산의 관리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당신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좀 말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밝히시고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여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일행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분명히 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접한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시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을 유령, 곧 고스트로 보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그 유령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 귀신은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손과 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령, 귀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 가운데 들어오셨겠습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만 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는데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들 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시기 원했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강, 피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강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원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 평강의 원천을 이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평강의 원천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지위가 자신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흔들리는 기초에 기반을 둔 세속적인 권세가 자신들의 평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자신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그 기초가 사라지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여러분들의 평강의 기초를 둔다면 그 돈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평강이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 여러분들의 그 평강의 원천을 둔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평강의 기초로 삼으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 부활의 날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평강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참된 신력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주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기억하고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평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온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저 말만 듣고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봐야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그러한 믿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면서 그저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믿지 않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믿지 않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확인해 보고서 믿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목격하면 여러분들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당장 눈앞에 있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다 모여들다가도 더 이상 그러한 기적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참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때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바로 저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당장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보는 신앙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가 체포당하고 당장의 재판을 받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저 예수로부터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여길 때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주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회를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이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공급됐던 그 만나라고 하는 식량도 보았습니다. 날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이 앞서갔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앞에는 구름기둥과 풀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만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그날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장 내 눈앞에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어느 정도의 시작과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성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마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을 들은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동료 1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했으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 도마는 정말로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믿음이 생긴 것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일단 주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봤기 때문에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에 의지하는 믿음은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믿음은 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초대 사도들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느냐, 이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는 것은 믿음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요한은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비롯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리,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주어졌고,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예수님을 눈앞에 보지 못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믿는 자보다 이렇게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보고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뜻대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듣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AD 70년경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유럽 지역들, 다시 말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갔지만 그 도마는 지금의 인도 지역, 미지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실 때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바로 이것을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못자국에 있는 손을 보여주셨고 참자국에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내 부활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8일 후에 나타나셔서도 도마에게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자신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에서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스티그마.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그 스티그마에서 찾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증거로 부활을 보이셨다면 우리의 신자들의 증거를 어디서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재산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교회의 직분이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됨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고난의 흔적, 그리고 인내의 흔적, 복음을 전하면서 속상해 있었던 그러한 흔적과 같은 내 몸에도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스티그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해봐야 했던 바로 그러한 상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의를 지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늘날의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내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입니다. 주님,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신앙의 승리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마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흔적은 외면한 채 그저 신앙을 통한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을 나도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은 또 기준점은 부활주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 부활의 날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내가 무엇을 얻어야 믿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부활의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와 이 사회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에는 그 흔적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상급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날, 한편으로는 평강이 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면류관이 아니라 그 손과 발의 상처들을 부활의 증거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의 흔적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나의 삶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수고라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의 수고라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광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정부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간구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신호등 시스템이 오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키교회와 의논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운동하실 분은 레페런스 6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 진료는 수련회가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식이나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은 담임 목사님이나 봉사부장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시와 장소는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금증산이나 기부금 항의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무실 앞에 간단한 다가가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드시면서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행사 안내를 보시면 4월 26일 화요일날 뉴질랜드 노래 즐기노예에서 즐기노예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활주일 참 좋게 좋습니다. 크라이처치로 갔던 우리 광호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유영숙 집사님의 아드님도 호주에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서로 못 보다가 이렇게 잘 여건이 되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교회는 지금 오렌지로 변했잖아요. 그린에서 레드로 가는 중에 있는 오렌지는 속상하게 하지만 레드에 있다가 그 그린으로 가는 과정의 오렌지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좀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든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앞으로도 식사를 언제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계란도 준비하시고 약간의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바로 가지 마시고 밑에서 좀 좋은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괜찮아요. 금방 할 거니까 너무 잘 틀지 마요. 우리 유초동하고 유치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잘 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차렷 나가 여기 차렷 갈까요? 차렷. 자, 인사. 약간 좀 거친 표현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서 잘 안 읽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자 함께 찬미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복수행자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는 또 늦은 해보니까 유식하게 해피 이스터.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 의심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조건들도 우리의 성도들을 곤고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아니 한평생 살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더욱더 분명한 것을 아오니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를 참된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당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